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샬롬.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바울이 돌에 맞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따라와서 무리를 선동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돌로 치죠. 바울은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어서 성 밖으로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장면과 묘하게 겹쳐 보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쫓아가서 박해하며 잡아 죽이던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쫓기는 자가 되어서 박해를 받으며 죽게 되는 현장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전과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여기서 바울이 그대로 죽었다면 아마도 역사는 너무나 달라졌을 것입니다. 20절에서 죽어가던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제자들이 둘러섰다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둘러서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둘러서서 바울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그저 일어난 것처럼 표현되었지만 여기에 헬라어 아나스타스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일으켜 세우신 것이라는 거죠. 부활의 능력으로 죽어가던 바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바울은 일어나서 곧장 안디옥으로 다시금 발걸음을 향합니다. 전도여행을 시작했던 출발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모든 지역들을 둘러서 갑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 버가를 거쳐 갑니다. 그리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교회들과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격려하며 위로하죠. 22절 말씀에서와 같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강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3절에서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 각 교회들의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여 교회를 돌볼 것을 위탁하시죠. 교회는 어떤 특별하고 능력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협력하고 연합하는 자들을 통해 세워지고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때 각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각각의 직분은 수직적인 상하 구조에 의한 역할이 아니고 수평적으로 상호 협력하기 위한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도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더욱 기도함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며 겸손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전도여행의 출발지였던 안디옥으로 귀환합니다.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되죠. 바울은 거의 죽게 되었던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어버렸으나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일어나서 바로 복음을 전파하려 떠나게 하셨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죽어가던 바울이 이렇게 다시 지역을 돌며 복음 전파의 길을 가는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지키라 라고 강권하는 모습, 이것은 진정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죽은 자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무너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제자들에게도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라 강권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은 여전히 절망적이고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시련을 당하시고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시길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을 맛보는 자가 될 거라 약속하십니다.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순교하며 복음 전파하기를 지켰던 것처럼 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여기 우리 앞에 지금 이렇게 복음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앞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또 우리의 하루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이 믿음 놓지 않고
굳건히 붙잡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